우리가 시편 103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은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인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 근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제 사하시는 하나님만 가지고도 52주 1년 동안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려도 부족합니다. 또 우리 병을,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라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사건과 또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우리가 살펴봐도 1년 동안 살펴도 부족합니다. 예? 또 오늘도 여기에 여기 오늘 본문에 속량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 속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엘에 대해서도 우리가 1년 동안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이렇게 1시간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히 그냥 또 한번 이렇게 살짝 맛보고 지나간, 그래서 이제 금방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오전 예배에 이어서 고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엘, 그러면은 고엘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레위기서하고 룻기서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가 뭐예요? 여기 우리 땅을 찾아주는 자가 기업 물을 자라. 자기 기업,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 그 기업을 사서 돌려주는 자. 이게 이제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말인데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서 되돌려주는 자,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이 구속자. 그래서 이제 구속하시는 하나님, 속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번역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케 하는 자라 할 때 이제 요 단어는 또 이제 그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자유케 하는 자, 여기 이제 속량자, 구속자라고 하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의 보수자라 해서 이제 복수하는, 그래서 이제 자기 가까운 형제를 살해한 자를 찾아서 다시 그 죄값을 묻는, 그게 이제 피의 보수자. 그 다음에 이제 후소 계대자라고 하는 이제 대를 이어주는 자라니까 대를 이어는 뭐를 통해서 씨를 통해서 대를 이어주는 자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단수 씨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 안에 씨가 들어오면은 그 씨가 이 여기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나고 이렇게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네. 그 열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꽃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피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꽃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자라,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게 그 씨를 우리에게 뿌려서 대를 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고엘이라는 고엘. 아주 중요한 거예요. 룻기, 레이기, 룻기의 아주 핵심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나오고 호세아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서. 근데 호세아서는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한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고멜은 창녀, 창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기의 정부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다시 말해 영적으로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렇게 팔려가서 종이 된 그 고멜을 다시 돈 값을 주고 사오잖아요. 그게 이제 고엘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그러면은 기업 물을 자 또는 속량자의 보수자, 이러니 후손의 계대자,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혈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격을 먼저 갖고, 이것도 이제 자원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값을, 물질적인 안에 그 값을 다 지불해 줄 수 있는 유력자, 능력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유력자가 되질 못해가지고, 물질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크게 나오네. 여기 이제 이 속량하시고라고 하는 이 시편 103편 4절에 학고엘이라니, 학고엘. 여기 이제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는 속량하시는 분, 이렇게, 또는 그 속량하시는 분, 뭐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동사, 요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동사가 가알입니다. 가알. 한번 따라합시다. 가알. 이 가알이 뭐냐? 되산다는 거, 되산다. 다시 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되매입한다. 이렇게 팔려나간 것을 다시 재구매하는 거예요. 되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팔려나간 것을 값을 주고 속량하는 거, 속량.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 할 때 속량이 뭐냐면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팔려갔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우리를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속에서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로 인해 가지고 다 팔려간, 죄로 인해서 다 팔려가서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되사셨다. 이게 속량이라는 게, 또는 대속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도 이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속량하다 또는 구속하다, 여기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아까 근친의 역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친족, 가까운 친족이 자기 그 힘으로 어떻게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이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서 이제 근친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거를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 세상이 정말 이 고엘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렇게 이 땅이 아비규환은 아닙니다. 물고 뜯고, 이 세상은 다 자기 중심, 개인주의, 자기 중심적, 탐욕적, 그리고 무조건 밟고 올라가서 내가 지배하고 해야 되는 이런 논리가 이 세상. 어떻게 가서 자기 다 팔아가지고 저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지금 조금 뭐 이렇게 사회복지제도 해가지고 이런 게 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게 고대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그 복지제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복지제도.
이런 게 잘 돼 있는 나라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가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이 문자가 똑같아. 가을 발음도. 근데 뜻이 요 밑에 보면은 더럽히다, 불결하다, 모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전에 보면은 단어는 똑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한글로 말하면은 이렇게 가라 했는데 가라 했어요. 가라에 그냥 가라, 예? 이런 이제 가라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그런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라 이렇게. 근데 가라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는 또 어떤 의미를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가, 꺼져버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거기 이제 우리 한글은 뭐 그림 문자가 아니라 우리 한글은 어떤 그 소리의 글자인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억양에 따라 가지고 그게 긍정과 부정으로 느껴지지만은 히브리 문자는 그림 문자예요. 그래서 이 그림 문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표현. 근데 여기 대산다, 속량하다, 근친 역할을 하다, 동의어가 뭐냐? 더럽히다, 불결하다, 모독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게 어떻게 같은 개념으로 어떻게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가 될까?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속량하시는 분,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속량하여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세요? 속량하시는 하나님. 속량하시는 하나님. 예, 한번 따라합시다. 속량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속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고엘이네, 고엘. 근데 이 고엘의 뜻은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원위치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분이라. 또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그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 이게 이제 속량자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자유케 하시는 분. 그런 의미들.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속량하셨다 이 말은 잃어버린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그들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이 그 이 속량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속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내 구속자가 고엘, 구속자라. 여기서 또 구속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속량자라 이렇게 아니고 구속자라. 구속자. 너의 구속자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또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기 구원자가 고엘이 고엘. 근데 여기서는 또 구원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구속자라 또는 속량자라. 그냥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하나로 쭉 밀고 나가면은 참 좋을 텐데, 여기 구원자, 구속자, 속량 이렇게 이제 단어를 이렇게 막
이게 이제 번역을 할 때 번역위원들이 번역할 때 그렇게 이제 막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어는 고엘이는 고엘, 속량하다라고 하는, 되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이 어구가 어디에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난 처음이요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고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자, 구속자, 속량자, 기업 물을 자라. 이사야서 54장 5절에도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내 남편이. 그럼 우리가 남편한테 어떻게 불러요? 여보. 여보라고 불러야 안 불러요? 우리 여러분들 남편한테 여보라고 하네요. 안 하시나 봐. 예? 여보라고 안 해요? 여보라고 하지. 없어서 못해. 예. 이제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보가 되셔요. 내 남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래서 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 그래 신성을 생각하고서 예수님 그러면은 가깝게 느껴져요? 멀리 느껴져요? 가깝게 느껴져요? 여보가 가까워요? 하나님이 가까워요? 예? 여보가 가깝지. 여보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친밀하게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의미. 친밀함, 교통, 교제, 하나됨. 이게 부부잖아요. 부부.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적으로만 생각을 해. 그래서 저 멀리 계시는 분.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룩성에 대해서, 그 위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이게 이제 하나의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그 종교성 안에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 속으로 들어가면은 교통, 친밀함이라. 하나님은 내 남편이시라. 예? 내 신부. 우리는 그의 신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그래, 친밀하게 느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을 강조하고 엄숙을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종교성이에요. 이게 이제 중세 때의 캐토릭, 지금도 마찬가지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미사 드리고 하는.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하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러니까 남편인 하나님이, 남편인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네. 구속.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활장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인용합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부활하신,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다 정복한 승리자라. 아까 이제 피해 보수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속자, 속량자, 구원자, 이게 다 고엘이네. 고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누가 아버지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 아버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부를 때 여보 여보는 안 해. 예? 그 희한해.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 종교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권위의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이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어디 종교성에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내 남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아주 찰떡 궁합을 이루시는, 예? 원앙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아주 가깝게. 그래서 이 단어를, 가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예,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면은, 여기 이제 이 가을은 세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갑니다. 이렇게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앞에 이게 문자가 기멜이라고, 낙타의 낙타. 그 낙타가 가말이라는 가말. 그게 모든 은택을 잊지 마치어다 할 때 2절에 있는 은택이 가말, 여기 기멜이 낙타라는 거예요. 은택에서 괴물, 은택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온 거예요. 은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데 이 동사가 뭐냐면은 들어올리다, 또 이렇게 행하다, 나누어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갚아주다, 보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말, 낙타라고 하는 이 문자의 의미가. 그러니까는 이 높이 들어 올려지고, 그리고 이 보상하고 갚아준다, 나누어 준다, 이런 말이. 여기 뭐냐면은 뒤에 있는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할 때 엘, 이건 단수. 엘로힘 그러면 복수. 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들어 올려진다. 그러면 대사다, 갚아준다, 이 말, 속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높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들리는 것. 여러분들 이 높이 이 들린다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어떤 그 아주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들린다는 것은 이 수치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참수하라 그래요. 참수. 그러니까 목을 베서, 그 다음에 효수를 하라 그래요.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사람들 들어 올려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수치와 그런 하나의 그 조롱, 모든 모독.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아까 동사가 모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대사다, 갚아주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인데 밑에 파란색으로 뭐라고요? 모독하다. 그런 의미래. 수치를 주는 거예요. 높이 들어 올려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서 사람을 이렇게 모욕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사람들 앞에 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TV에 이제 이런 인민재판 한다네. 인민재판. 그래서 조그만 일인데 TV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엊그저께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자인데 그 자기 얼굴을 드러내라고 그러니까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옷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게 못하니까 뭐예요? 여자니까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현지 머리를 앞에 다 내려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얼굴 가려가지고 이러면서 나오는 장면이 방송에 나왔어요. 왜? 자기 얼굴이 이 화면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면은 자기 모든 수치, 이제 어떻게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나 다 알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높이 들린다 이 말은 수치, 모독이라는 모독. 근데
여기 이제 이 높이 들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높이 들리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산다라고 하는, 속량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이게 이제 히브리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 단어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고엘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속량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랬어요. 이 들리는 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랬어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구원자, 구속자가 와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들의 의식세계 속에는, 신앙 속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해를 못하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 도대체 그 무슨 말이냐? 네가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구약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하심이라 그랬어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대속물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 말씀 속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스스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들려야 하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것은 또한 스스로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다시 사는 값이라니까. 값. 우리가 노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엘로서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 가지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까 가알이라고 하는 동사가 모욕하다, 모독하다. 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람들로부터 희롱, 능력, 조롱, 침뱉음,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신, 높이 들려서. 이게 이제 가알이라건, 되산다라건, 속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림 언어. 근데 그림 언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빚을 다
다 지불하셨다는 게, 이 속량이 값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값없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1장 14절,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대속함, 속량함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채무를 다 탕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탕감받은 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 우리 집 아파트가 5억이 나가는데 4억 대출을 받았어요. 예? 근데 4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감당해 나가려니까 힘이 들어. 그런데 가까운 형제가 와서 4억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은 감사하죠. 예? 그럼 얼마나 그 삶이 가볍겠어요?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날아가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추락하겠어요? 날아갈 것 같아. 예? 우리가 진짜 물질적 개념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의 삶도 가볍고 날아갈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단순히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이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게 느끼고 체험하고 하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자유하며 살아가는가. 근데 우리들은 철저하게 물질 중심적 삶에 우리들은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나의 고엘로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해도 우리들은 이 체감을 못해. 예?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이것을 체감하면은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게 이제 청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삶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고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내 에너지를 그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야 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질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근원, 나의 삶의 힘의 근원이다라고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의 에너지를 여러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지요? 살아계신 주 오시면 어디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면
주 언제 오세요? 예? 안 오실 것 같아. 주 오시면 찬송,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언제 오세요? 안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기대를 별로 안 해. 여러분들 천국은 누가 가냐 하면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죽어서 천국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안 돼. 하나님 나라는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하나. 천국이라고 하는 바실레이아, 이 개념은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고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죽어 천국 영원한 그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 속에 나는 천국이야. 그런데 얼굴 보면은 천국이 아니야. 그 천국이 아니면 어디에? 내가 삶을 사는 이 땅이 지옥이야. 탐욕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아까 살인하는 자라 그랬죠.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것을 가로막는 자.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영생의 생명의 삶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가 살인자예요. 살인자. 무서운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7장 23절의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고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종이 돼서 살아갑니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하나는 이 앞에 있는 두 문자가 이 게아라고 하는 이것이 높이 솟아난다, 승기하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기하신 하나님,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승기하신. 그래서 이제 교리에 있어서, 신학적 교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기라고 하는 높아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라졌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높아지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 왼쪽, 양들은 오른쪽, 염소들은 왼쪽, 심판대 앞에서. 근데 오른쪽과 왼쪽 할 때 오른쪽, 이 오른쪽은 뭐냐면은 야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이렇게 만나의 사역입니다. 만나. 요두하고 만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에 오르누 그러면은 위에 이렇게 또 손이 있고 밑에 입구가 있습니다. 손이 어디 붙어 있어요? 입에 붙어 있어요. 이게 오른 우자예요. 오른쪽. 오른쪽은 밥 먹는 손이에요.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왼손잡이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오른손 그러면 밥 먹는 손 이렇게 떠서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른 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에 있어서 오른쪽이 뭐냐면 만나의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지금도 그 사역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라. 여전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만나를 지금도 내려주시는 분이라.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우리를 대사하시는 속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까지 열매 맺도록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듣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마음의 이 땅이 옥토가 되는, 그래서 그 땅이 옥토가 될 때 그게 바로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우리의 이 마음의 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서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